미스바 기도 대성회 하여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설교하시는 허전 목사님, 매월 나오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조회수를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삶을 바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던 장군께서 하늘나라의 장군으로 새 출발하셨습니다.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 받을 제목은 기드온 300용사의 승리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으로 귀한 메시지를 주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이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초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하멜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귀한 사자님, 장군님답게 오늘 이 주간에 군대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하늘나라 군대 우리 모두 할렐루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 기드온과 미디안 연합군 사이의 전쟁이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아직 나라를 세우기 전에 각 지파별로 사사들이 그 지파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도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서로 통혼하고 결국은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사사 기도를 선택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결코 기드온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디안 연합군을 그대로 남겨뒀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군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징치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미디안 연합군이 파종 때나 추수 때가 되면 계속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약탈해가고 양이나 소나 또는 나귀 등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선발하여 그들과 싸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다 같은 형제들이죠. 그런데 모세가 피난 가서 신세를 진 곳이 미디안 광야였잖아요. 아멘. 거기에 살던 족속으로 따져보면 또한 사돈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해서 그들과 나가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드온은 누굽니까? 기드온은 요셉의 장자 므낫세 지파 중에 아비에셀에 속한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겁쟁이죠. 추수때가 되어서 미디안 연합군이 와서 뺏어갈까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드온은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겁쟁이잖아요. 나서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저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그 임무를 주므로 기드온이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가를 나에게 보여주소서 하고 시험을 하죠. 그 무교병과 기타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걸 드십시오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걸 대니까 완전히 타서 전부 하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원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숯불로 입술을 찢어 주었듯이 바로 지금 기도원도 나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았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애통해하자 바로 그 사자가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지시를 하죠. 무슨 지시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 동네에서 섬기는 이 바알상을, 아세라상, 이것을 때려 부셔가지고 그 나무를 너희 아버지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바알을 섬기는 동네 사람들이 그거 만약에 저거 했으면 큰 난리를 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래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자기 집에 일꾼들과 가서 아버지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아세라 상을 부순 걸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너의 막내 아들 기도를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 우리가 섬기는 이 상을 어떻게 부술 수가 있느냐 하고 막 웅성웅성하니까 기도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들아, 만약에 이 아세라 상이 능력이 있으면 그 신 자체가 기도를 벌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알과 쟁론했다는 이름을 기도원이 얻는 거예요.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얻었죠. 여룻바알이라는 건 바알과 쟁론하였더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기도원이 지금 밤에 몰래 아세라상을 부수고 자기 아버지 송아지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신이라면 신 자체가 자기를 부쉈으니까 그 사람을 벌을 내리든지 죽이든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위 여룻바알이라 하는 그 별명을 얻은 거예요. 바알과 쟁론했다. 바알과 쟁론해서 이겼다는 기도원의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단을 쌓아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고 부르게 됐죠. 여호와는 평강이다. 자기에게 평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뭐 추수 때나 이런 때 와서 저거 할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면서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 묘사를 한 걸 보면은 7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미디안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더라. 얼마나 많은 군사가 왔으면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또 그 펄벅에 그 돼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날아오면은 아주 수만 마리가 그냥 떼를 지어서 날아오잖아요. 남원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아주 즐비한 미디안 연합군과 그들이 타고 온 나귀가 즐비하게 이제 그 산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래서 기도는 용감하게 하나님에게 시험을 제시했잖아요. 그 시험이 뭡니까? 바로 솜털 시험이잖아요. 양 솜털을 놓고 이 위에 이슬이 적게 하고 다른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그렇게 해줬더니 이번에는 또 이 양털은 마르고 대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이렇게 2번씩이나 시험을 해서 결국은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해령으로 받아들여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전 지역에 보내셨어. 군대를 모집하잖아요. 그 군대가 모집한 인원이 32,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135,000명과 32,000명이 붙어도 이길 수가 없는 판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겁쟁이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사람들,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 미디안이 13만 5천으로 쳐들어왔는데 3만 2천 명도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기도원이 순종해서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시오 했더니 얼마나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그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10,000명도 너무 많다. 내가 시험하는 대로 합격하는 사람만 고르라 해가지고 물가로 인도해서 막 목말라서 갈급할 때 그 물을 마시는데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꿀꺽꿀꺽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 물을 개가 핥아 먹듯이 이 고개를 적을 향해서 빳빳이 들고 물을 입술로 핥는 그러한 군사만 딱 세니까 3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병사가 300명 용사였다. 기도원에 300명 용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겁이 나니까 어때요?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너희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이 꿈을 한번 들어봐라 했더니 보리떡 한 대가 자기 진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꿈의 병사들이 보고 그걸 해석하기를 기도원 군사들이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밤중에 와서 300명의 용사들을 불러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기도원의 용사여, 여호와의 군사여 하고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진멸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병 운영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소위 전략, 군사 원칙, 이게 뭐 목표, 간단, 통일, 뭐 집중,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적용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지금 야간에 이 메뚜기 때처럼 미디안 군사는 전부 잠을 자고 그 산 꼭대기에는 경계를 쓰지 아니하고 산 꼴짝에만 그냥 우글우글 몰려 있는데 기돈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300명을 전부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들고 가라. 그래서 원래 야간 전투를 하면은 어느 분진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경까지는 일렬로 쭉 가요. 앞에서 쭉 안내를 하고 쭉 가서 분진점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쭉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머지 200명에게 내가 하면 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 라고 하면서 100명을 데리고 중앙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가서 이제 산 꼭대기에서 딱 진을 치고 그 좌우로 또 100명씩 딱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한쪽 방향만 열어놓고 포위 작전을 한 거예요. 300명이 포위하면 그게 얼마 되겠어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야간 전술을 보면은 뒤에 엄청난 군대가 따라오면서 앞에 그 맨 안내자가 있는 걸로 전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이렇게 포위를 했지만 실제로는 300명 뒤에 수백 명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그 기도원이 항아리를 딱 깨니까 그 한밤중에 얼마나 커요. 그 소리가. 항아리 깨진 소리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0명이 전부 항아리를 탁 깨니까 그 엄청난 소리가 바로 밤중에 울려 퍼지게 되니까 이들이 놀래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경계병 교대 시간이에요. 그게 교대하는 경계병들이 기습이다, 적이 쳐들어왔다, 포위되었다 하니까 지들끼리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칼로 죽이고, 그래서 한쪽 입구만 딱 열어놓은 거예요. 그걸로 빠져나가려고 서로 아우성이. 그때 항아리 횃불을 쫙 드니까 어떻게 돼요? 300개의 횃불이 쫙 비치는데 그게 300개의 횃불이지 실제로는 그 뒤에 엄청난 군사가 있다 하는 것을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나팔을 불어요. 기돈이 나팔을 부니까 다른 사람들 300명이 전부 나팔을 불죠. 진군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꼭대기 위에서 그 골짜기로 진군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급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부딪히고 하면서 한쪽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 제하고 나머지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산 꼭대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지금 이 미디안 군사가 그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합세해서 그
적군을 부셨죠. 또 요단강 나루터에 이미 백성들이 배치돼 가지고 거기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진멸하고 나머지 도망간 사람들은 소위 정가 확대라고 해서 밀어붙여 가지고 추격을 해서 삶은 난이 뭐 그 수장들을 다 죽이는 놀라운 정과를 얻은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기도원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쟁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상 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요. 다윗이 맨 주먹으로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 군대를 쳐들어갔잖아요. 그때 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뒤에 따르던 군사들이 전부 골리앗 군대를 진멸하였듯이 기드온도 바로 하나님의 전법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을 전부 진멸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 달력을 유심히 봤어요. 여러 달력을 한번 돌아봤어요. 달력에 아무런 표시가 없더라고요. 어떤 달력 하나만 유엔 참전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7월 27일이 뭡니까? 76주년 휴전일이에요. 휴전이 뭡니까? 싸우다가 잠시 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치고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잊어버렸죠. 6.25를 그래서 잊어버린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권 잡은 친구들한테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알면서 대답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요. 몰라.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이 쳐들어와서 소련의 사주를 받고 소련의 전투기와 소련의 전차를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밀리니까 결국은 중공군이 1000만이나 들어와가지고 현 휴전 상태로 휴전선이 형성되고 전쟁이 잠시 멈춘 거 아니에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러한 판국에 우리 어린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휴전 상태라고 생각지를 않고 또 우리의 적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우리 적은 미국이다 무슨 뭐 일본이다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미디안이 쳐들어오도록 만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기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러한 범죄를 함으로 결국은 미디안군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잘 산다고 전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착각들 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노래하는데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에 대비해라 그랬어요. 전쟁에 대비해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 힘도 없으면 6.25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휴전 상태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계속 마귀의 쫄개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는 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전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 뭐 놀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일이죠. 악한 원수 마귀들과 계속 싸워서 이기는 것은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무기로 그들을 쳐 부셔야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 그 인원을 가지고 135,000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다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왕이 되소서, 왕이 되라.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딱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할 게 있다. 전리품 얻은 금무치를 전부 나에게 달라 해가지고 3kg가 넘는 금을 전부 거두어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제사장의 옷 아닙니까? 에봇은. 그런데 백성들이 그 에봇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결국은 우상 섬기는 일을 함으로 40년의 평화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나중에는 첩을 수십 명을 두어서 71명의 자식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해가지고 결국은 망했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까지 되었는데 나라가 평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솔로몬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아주 총명한 왕으로 삼아줬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전부 수십 명의 그 인근 왕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등.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줬더니 자기 곡간 다 보여줘가지고 결국은
침략당해서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다가 결국은 교만으로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번 7월 27일이 휴전 26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우리는 전쟁 상태인데 잠시 쉴 뿐이다. 우리가 완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또 어떤 더 큰 전쟁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원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택한 명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키 큰 줄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진정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위에 깃발 군군사 존귀한 그 이름 대변인 깃발을 들고 정리하신 우리 주의 개성했는 그의 휘날리니 머리 흘려서 휘날리니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넘어치며 나팔 불고 개도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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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깃발 들고서 존귀한 그 이름 새벽엔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대선한 행정 그리에 휘날리리 높이 불려서 휘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저거치며 나팔 불고 재도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100인데 우리는 거기에 10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열람하시고 주님이 사용하는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